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옛 원수 마귀는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시련을 주고 낙담케 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쫓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10월 31일 주일로 다시 확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우리 교회의 마더처치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중직자분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추후 자세한 일정은 따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또 준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자막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전쟁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전쟁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에는 의외로 전쟁에 관해서 많은 규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거룩한 전쟁에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고,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에는 전쟁할 때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진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5절에도 새 장가든 사람은 1년 동안은 징용하지 말고 아내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은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하라. 아말렉은 전쟁에서 살려두지 말고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완전한 형태의 신학을 모두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전쟁에 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된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관한 규례도 제6계명과 관련된 규례와 법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는 전쟁이 있으되 끝까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간 세상에 물리적인 전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문자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전쟁에도 적용되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은 전쟁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5절에서 8절은 군복무를 면제시켜야 될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9절은 군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10절로 20절은 대적들의 성읍이나 요새를 공격할 때에 실제 전쟁 수행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의 두려움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두려워하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패배의 제1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대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은 모세가 직접 격려하는 말씀이고 2절로 4절은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전쟁 시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 말을 모세가 가르친 것입니다. 1절에서 모세는 전쟁 때에
대적의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즉 말과 병거는 무기이고 민중은 군사이죠. 무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18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대적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우세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7적은 고대 전쟁에서 핵무기에 비견될 수 있는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와 강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인구도 많고 군사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명령은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대도 다 멸절시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7족의 우월한 무기를 보거나 군사력을 보아도 조금도 쫄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4절로 9절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과정에서 북방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받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메롬 물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군대가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과 시임이 많았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쫓겨서 미스바 골짜기까지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고 그대로 실현되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로 4절은 모세가 제사장에게 준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되는 강력한 명령으로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그랬어요. 즉 적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격려의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대적에게 지려고 나온 게 아니고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4번이나 반복되죠.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움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몸도 떨게 되고 의지도 약화되고 그러니까 의지도 약해지지 말고 감정도 동요되지 말고 몸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온 인간이 가진 기능으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마음과 감정과 몸과 의지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전쟁을 패하게 하는 두려움에 대한 처방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대적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대적을 친다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싸운다, fight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래 의미는 라함은 다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devour, D-E-V-O-U-R, devour, 다 먹어치운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을 가리켜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햄입니다. 그러니까 친다는 것은 라함, 밥은 라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동사이고 하나는 명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어버리신다. 하나님이 그거 한 끼 밥 드시듯이 그냥 다 먹어버리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물리적인 면만 보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보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졌기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도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도 적의 무기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교회의 편이신 것입니다. 저는 거의 70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듣던 말이 있어요. 서울이 불바다 된다, 뭐가 불바다 된다, 북측에 뭐가 기울어 가지고 남측으로 내려온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 맨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 협박하는 사람도 많고, 공갈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 남한 땅, 우리는 아무리 대적의 무기가 우리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숫자가 많고 군사가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두려움부터 없애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은 군복무를 면제시켜야 할 4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 먼저 4가지 경우 중에 3가지는 모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이 3종류의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지금 군대에 속해 있더라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의 건축이나 가정의 농업이나 가정의 혼인과 같은 가정사를 군복무보다 우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처럼 가정을 먼저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망해도 군대부터 가라,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군대보다 가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한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 강한 가정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사업과 혼인은 국가의 중심축이고 이것이 잘 돼야 전쟁에도 승리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건강한 가정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쓰겠어요. 또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소명도 못 받으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라고 합니까? 소명 받아도 어려운 걸 소명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억지로 목사나 선교사나 그렇게 되려고 합니까? 건축업을 하는 젊은이는 건축업을 잘 해야 돼요. 농업을 하는 젊은이도 농업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홍보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귀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의 사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 승리의 근간이 되고 물리적인 전쟁 승리의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군대 이전에 가정이 더 중요하다. 가정사를 제대로 하고 군복무를 해라. 이런 말씀이죠. 4번째 경우가 마음에 겁내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쓸모없는 군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마음에 겁내는 사람이 있어봐야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공연히 사상자만 늘어나고 또 다른 군인들의 마음도 낙담시키는 악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에 한 개가 썩으면 다른 농산물에도 다 부패가 옮겨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군대 보내지 마라 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군 복무를 면제해야 될 경우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만큼 가정의 그 혼인과 사업을 중시 여기신다, 이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절은 이스라엘 군대의 조직에 관한 규례인 것입니다. 유사들이 백성들에게 5절로 8절 이런 사람 군대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을 다 마친 후에는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 한 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규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직을 갖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군대가 아무 조직도 없고 군대가 상명하복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질서가 있고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으라 그랬어요. 또 민수기 31장 14절에는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들은 즉흥적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이미 선출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조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군대로 치면 장군 있고 또 영관급 있고 위관급 있고 또 하사관급 있고 병급 있고 이런 것과 똑같죠.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에서 특이한 점은 어린이나 노인과 여자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군대 조직에 속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군대에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군복무를 했는데 특별한 직업군인 계급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특별한 직업군인이 아니고 모든 그 남자들, 이 유아를 제외한 남자들은 다 군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스위스의 군대 제도가 이와 비슷합니다.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남자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모두가 훈련을 받고 가정의 무기를 소지한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소위 이것이 민병대 제도입니다. 밀리시아 시스템, 민병대. 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규 직업군인은 4,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민병대는 6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60만 명. 그러면 국가가 이 국방비 인력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죠. 정규 직업군인만 국가가 그 월급을 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직업을 가지고 다 일을 하는 민병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 유지가 경비를 적게 들이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총기 사고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기 소유가 자신의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 위기 시에 국가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강하게 훈련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탄환을 주지 않죠. 주지 않고 국가 위기 시에 탄환을 지급하고 즉시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위스의 민병대입니다. 미국도 직업군인 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업군인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좋죠. 직업군인이면은 여기저기서도 다 그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제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베테랑, 우리는 베테랑이라고 하죠. 베테랑으로 다 취급받고, 뭐 극장을 가도 영화 상영하기 전에 먼저 베테랑들 일어나라 해서 박수 쳐주고, 또 호텔에 가도 주차하면 주차비 공짜로 해주고, 호텔비도 이틀 자면 하루 공짜로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공원 들어가는 것도 다 공짜로 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참 이 직업군인을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인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업군인 제도가 있어도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따라서 규율 있는 민병대를 조직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직업군인 제도가 있어도 민병대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1984년도에 나온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시리즈가 있죠. 이 터미네이터는 핵전쟁으로 멸망한 정규군을 대신해서 민병대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투가 가능한 모든 젊은 남성이 현역 혹은 예비역에 속해 있는 한국에서는 민병대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뭐 모두가 다 속해 있으니까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군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군인 제도가 없던 이스라엘은 민병대와 같은 조직과 운영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도 상비군이 어떤 이유로든 제 기능을 행하지 못하면 민병대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도 동학군이나 혹은 의병이나 혹은 독립군이나 이들은 모두 다 민병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규군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민병대가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교회는 조직이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한 조직된 영적 군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은 영적 전쟁의 지휘관들인 것입니다. 질서를 깨는 짓은 이적 행위인 것이죠. 이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집사가 뭐 목사를 향해서 막 대적을 계속 한다든가 이것도 옳은 일이 아니죠. 군대에서 사병이 무슨 지휘관들을 대적하고 자꾸 무슨 뭐 인권 찾고 하면서 자꾸 지휘관들을 그렇게 올가맨다면 그런 군대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질서가 깨져 있는 그런 군대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군대에서도 조직과 질서, 상명하복이 중요하고 영적인 군대에서도 조직과 질서와 상명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나 성도 개인의 삶에서도 무질서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와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의 실질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0절부터 20절은 대적들의 성읍을 공격할 때 실제 전쟁의 수행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로 15절은 가나안 7족이 아닌 족속의 성읍들을 공격할 때의 원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성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런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성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못 가게 한다든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7족이 아닌 종족이라도 그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방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는 3단계 원칙이 있습니다. 제1원칙은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 평화스럽게 항복을 해라. 그것을 선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2원칙은 평화하기로 화답을 하면 그 성읍을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편입시키지는 말고 조공을 받는 성읍이 되도록 해라 하는 얘기죠. 조공을 받아라. 조공은 화폐나 물질로 받을 수도 있고 노동력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속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개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속국이라 하는 것은 주권이 없는 나라인데 이런 조공을 받는 나라들은 주권을 가진 채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며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삼으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격한 의미의 속국이라고 할 수가 없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3원칙은 뭔가? 평화하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칼날로 그 성읍의 남자를 다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말은 아니죠.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은 전리품으로 취하라 그랬어요. 여자들과 유아들은 노예로 삼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노예로 삼으라. 이것은 복종을 거부한 대가로서 내리는 하나님의 처벌인 것입니다. 포로된 여자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되고자 하면 아내가 될 수도 있다고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현대 전쟁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항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명을 살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항복하는데 왜 죽이겠어요? 또 전쟁을 하더라도 여자와 유아와 노인 가릴 것 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이 전면전 혹은 뭐 총력전, 영어로 total war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터뜨려 무차별로 다 죽이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이 금지합니다. 죽여야 될 사람만 죽이라는 거죠. 16절로 18절은 가나안 7족과의 전쟁에 관한 원칙입니다. 가나안 7족의 명단은 17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기르가스 족속이 추가되어서 가나안 7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6족속만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암으로 여기셨습니다. 400년간 참으셨지만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할 존재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 도덕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우상 숭배의 악,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철저히 단절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9절로 20절은 재미있는 가르침이죠. 나무를 작본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그랬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재치와 지혜가 보이는 질문이죠.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나무가 사람이냐? 전쟁은 반항적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수목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과실나무가 많이 있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대추야자 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또 뽕나무도 있고 중요한 식량을 제공하는 나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나옵니까? 무화과도 맛있고 올리브는 얼마나 좋아요. 올리브를 계속 먹으면 위장병에 낫는다는 거죠. 대추야자도 꿀보다 더 달고 살구도 맛있고 참 기가 막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중해성 과실들이죠. 그러나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착보를 해서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을 것이라 하는 약속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목인 실과는 작벌치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쓸데없는 거 다 파괴하지 말라는 얘기죠. 쓸데없이 과목 파괴하고 문화재 파괴하고 쓸데없이 건물 다 파괴하고 그러지 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 반역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 전쟁에서 고려할 원리도 많고 영적 전쟁에서 고려할 원리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밤에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죠. 믿고 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편안함,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의 가정을 자기가 지켜야 할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물론 하나님 다음으로 둬야 되죠. 그러나 교회 일과 가정 일 겹치면 가정 일 먼저 하세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 잘 세우고 그래야 교회가 잘 설 수 있다 하는 얘기인 것이니까 교회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도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늘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배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가정,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직업,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안에서도 조직과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사가 목사에게 오늘은 이런 설교하세요, 저런 설교하세요. 그럼 자기가 목회를 하지 왜 집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제 넘은 일이에요. 아니 군대에서 사병이 장교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군대는 그거 오합지졸 오징어 군대죠. 50부장이 1000부장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이런 악한 영향과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단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영원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오늘 비영민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참 어려우셨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공사 소리도 들리고 청소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저희 예배당에서 얼른 예배를 잘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니까 하여간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따라 이게 전쟁의 패배는 결국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억하여 한 주간 또 영적인 싸움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두려움에서 이기시고 또 이 싸움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셨고 더불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도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붙들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해 달라고, 긍휼하심으로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에 예정돼 있는 창립 감사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고, 더불어 남은 공사 일정도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한국은 오늘 10월 3일 건국 기념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시간 다 같이 한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황동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조금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의 생업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번창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가정의 자녀들도 건강히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건축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며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도 이제 개청 예배를 잘 준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한 모든 공갈 협박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며 물질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